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샤트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어,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인도하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쁜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여름이 왔다가 네 지금 목사님 김장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고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신데 딱 안 계시니까 갑자기 저희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고 조금 약간 산만하긴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거 모든 것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음,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양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또한 기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가장 낮은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일에 힘을 느끼게 하시도다 내가 지쳐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은 감사함에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부터 가자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일에 주를 기쁘게 하시는도다 지쳐 할때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나라 빛나게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따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 감사하는 평안 한국과 내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을
하나님 하나님 한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계속 찬양하면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한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으로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가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길이라 항상 내게 주셔도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영택탑이여 천백번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로 인하여 너가 주너르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죠 내 노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찬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입니다. 보여서 많이 동감하고 나눠지는 게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열정, 열기를 앞에서 느끼고 저 스스로 느끼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합니다. 앞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해요.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이제 독일에 산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살면서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복이란 나라에 온 것도 주님의 뜻이고 여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순간 여기 있다는 것도 주님 뜻이고 솔직히 제일 두려운 것은 주님께서 나보고 자 이제 여기는 다 했으니 떠나라 이 말씀을 할까봐 조마조마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말씀이 들리면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각자 삶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동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나아가라 더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망설여봤자 시간만 끌고 끌지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무섭지만 그래도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너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나아가라고 하시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나의 부족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갔을까 너무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제가 제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육체적으로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바랍니다. 다짐의 기도 이끌어 주신 주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모일 땐주 성령이 임하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볼때 우리 모일 때 주석 영이 받다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모두 다 함께 예배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미야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속에 굴벌된 자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가 하셨기에 가능한 우리의 모든 삶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더욱 낮아져서 내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믿음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실 목사님께도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늘 회개하고 자백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적용하며 내 삶을 변화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쓰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겠습니다. 중앙교회를 사랑하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를 기뻐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영유아 유소년 청년부들 시냇가의 나무처럼 늘 주의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은혜로운 나날들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의 독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16절에서 17절,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좀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사는데 급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일들이 삶의 활력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곁에서 커가는 자녀들을 보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내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삶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막 상대방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라가 치밀고 막 분노가 막 샘솟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삶의 가치를 너무 높게 잡거나 아니면 너무 먼 곳에 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삶인데 이왕이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여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행복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그 소소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외국 생활 중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저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채로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도 좋고 천주교회도 좋고 어디든 좋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셔서 그분이 그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마침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이후에 계속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그를 다시 신앙인의 삶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내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일말의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같이 가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 있으시죠?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은 그 자녀들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 겁니다. 부모가, 가족이, 친족 전체가 혹은 그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본인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지와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에 속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더해서 친구를 따라서 직장 상사의 은혜로운 권유로 배우자의 강권으로 자녀를 따라서 혹은 외로워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에 남아있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 거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충분한 교제가 나누어지고 신앙인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왕이면 값어치 있고 멋진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나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문화와 맞물려 있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고대 근동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창조란 신들 간의 싸움이고 지배권을 둘러싼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신들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본질적으로 창조자였으며 그분이 만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피조물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 말씀이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의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을 하나님 모습처럼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법적 정당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정당성이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리와 더불어 책임도 부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 거기에 덧붙여서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부담감을 갖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창조되었지? 우리가 창조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떤 권한을 부여받고 또 어떤 책임이 있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라는 표현 속에 드러나 있듯이 혼돈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혼돈을 통제하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내면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창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굽어지고 틀어지지 않도록 중심축을 잡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일들을 내팽개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행동이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까? 복 받는 것, 기적, 유력천금을 얻는 것, 좋은 관계로 성공하는 것, 만약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즉 부가적으로 얻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 삶의 뚜렷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니게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고정할수록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허전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심사숙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금 복잡하지만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잘 사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것처럼 하다가 이런 흔해 빠진 이야기를 하니까 김 빠지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해서 심판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살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혹도 많고 힘의 논리에 포기할 때도 있고 내 속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나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잘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조각상을 제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부해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될 수 없는 분이며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본질을 대체하거나 나타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형상에 경배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과 권리를 피조물에게 이양하는 행동이고, 즉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2계명의 우상 금지는 단순히 외형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그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임의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권리와 가치를 떠넘기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좀 더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무로 만든 형상 같은 것에 대한 경계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 가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를 들면 돈, 권력, 명예, 이념 등을 절대시하거나 인간이 만든 체제나 그 이상을 신격화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 계명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에 올 소망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단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상실했던 본래 역할과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 회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총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신 후에 결과적으로 참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된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되기 전의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방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 그런 질서가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갈 방향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라 라고 강조합니까? 항상 잘 살지 못한 우리를 억지로라도 돌이켜서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은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한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뜻대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사는 삶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힘들고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강조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말씀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더디게 나타납니다. 풍요 속의 빈곤, 딱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받고 처방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방받은 대로 해야 치료가 진행되는 겁니다. 수술하고 약 맞고 재활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치료될 수 있는 겁니다. 의사의 처방을 듣고 끝나면 우리의 몸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다 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달은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그 모습을 삶으로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까지 해야 잘 산다라는 의미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대인의 큰 실수가 여기에서 옵니다. 알았으면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말씀은 넘쳐나는데 행위의 결실은 빈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면 됐어 라는 속삭임에 속아서 안주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비대해진 머리만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균형이 깨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양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안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깐 기도했다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까지 이야기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쭉 오늘 말씀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해야죠.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아시잖아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서의 회복이, 형상의 회복이 그런 겁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일이기에 어려운 겁니다. 조금씩 바꾸기 위해 또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언제 듣습니까? 성인이 되고 자기 애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 라고 할 때, 그때 본인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신발을 신발장에 넣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신발장에 신발을 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자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다름슈타트 교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잘 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매 순간 그 해결책을 다 알고 있다면 그건 문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도 그것이 내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도 성경을 펴서 읽는 거고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신앙인으로 다른 많은 훈련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노력해보고 생각처럼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한 번 더 그렇게 살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내가 남편이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십니까? 전 제 아내가 예뻐 보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예전에 한 이야기인데 길을 같이 걷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참 젠틀하고 멋져 보였는데 과거의 그 젠틀하고 멋진 모습은 지금 사라져서 안 보이지만 가끔 보이는 귀여움 때문에 너와 사는 거야.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과거의 멋진 모습이 지금도 멋진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건 찾기 어려우면서도 간단할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울 때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에겐 언젠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돌아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작은 삶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든 형상이나 인간적인 기대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 오래 계시다가 방문하신 오정숙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보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래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아멘. 김재학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한국 방문 중입니다.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으며 도움순은 양선순, 온유순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예배 사회는 임광섭 집사님, 설교는 한정수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중보해야 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혁 목사님,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 슬기롭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